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제목으로 하는, 그러니까 즉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톨스토이 단편선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재미있는 말이 하나 등장해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만큼의 땅, 그 땅을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주는 마을이 하나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로 몰려왔겠죠. 땅을 준다니까. 주인공이었던 파음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출발선에 서서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파음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좀 더 멀리 가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욕심이 생기면서 돌아와야 될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멀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출발선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서는 도저히 출발선에 도착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선 파음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달립니다. 전력을 다해 달리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선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발선에서 파음은 사망합니다. 예, 전력으로 그 긴 거리를 달려왔으니 진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 출발선에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땅을 파서 파음을 묻어줍니다. 결국 소설은 그가 가질 수 있는 땅, 그에게 허락된 땅은 고작 2m 정도의 땅밖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네. 사람의 모든 욕망은 헛되다 라는 겁니다. 헛되요. 많이 가져도 평생을 모으고 소유하고 소유해도 결국 남는 것은요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죠? 더 많은 날들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물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너무 짧아서, 모자라서 우리는 더 많은 날들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계획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들에 대한 보장,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의 것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이겠습니다. 하루 쓸 양식이야말로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양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겠죠. 오늘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오늘을 그리고 또 다른 오늘이라는 허락된 하루들을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날들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또 다른 오늘을 자족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날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니 선물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배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허락하신 줄 알고 믿으며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 되어 주옵소서. 배움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하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피차에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2강입니다. 12강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이름, 본성, 신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12강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배웠던 것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 주제가 뭐였죠? 언약이었죠. 언약.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언약이란 뭐라고 정의했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즉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관계를 맺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죠. 언약은 그런 성격을 가진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속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는 총 3가지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구속 언약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맺으신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증거를 우리가 찾아봤었고, 또 구속 언약의 요소, 당사자, 보증인, 조건,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요소 중에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대신 지켜서, 즉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속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3번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정의가 뭐죠? 사람의 영원한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그래서 내용, 그래서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징.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 행위 언약은 순종이 키워드예요. 순종. 그리고 조건. 자, 순종하면 영생,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자, 유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유효한 것과 유효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순적인 것이, 아이러니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유효한 것. 자,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는요, 요구돼요. 뭐가 요구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겁니다. 근데 또 유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이행하셨어요. 그죠? 지키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 행위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3번째,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은 무엇일까요? 정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인데,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행위, 그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디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은혜 언약은요, 구속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당사자는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인간들이 당사자가 되겠죠. 영생, 그래서 생명나무. 아, 죄송합니다. 제가 3번을 읽고 있었어요. 네. 자, 당사자는 하나님과 성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자, 조건은 뭘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마치 행위 언약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특징, 7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네. 자, 12강.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페이지, 교재 135페이지에 보면 일상에서 교리로 짤막한 읽을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설명할 부분들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제 마음속만 출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는 한편 자기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지. 용기를 구하려 하거든 마치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려 하거든 용서받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거라.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중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에게 조언을 해주는 형식의 어떤 편지들을 쭉 모아놓은 책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각 악마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조카 악마가 이제 그리스도인 한 명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초짜인 거죠. 말하자면 조카가. 그래서 베테랑인 삼촌 악마가 그 초짜 악마인 조카에게 좋은 형식의 편지들을 이제 발송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아주 기발한 상상력으로 써놓은 책인데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찔림 받고 또 이럴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도 생기는 그런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합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느낌과 감정은 매우 소중하지만 자칫 자기 감정에 빠져 만족하는 신앙이 전부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실인지 알고 싶은가? 성경에서 시작해보라. 상상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해보자. 성도로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유대 땅 갈릴리 지역이 아닐까. 베드로를 부르신 갈릴리 바다의 전경,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서린 유대 광야의 나무와 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의 교회, 초대교회의 흔적, 변화산, 여리고의 뽕나무,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흔적과 그분의 열정 어린 숨결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과 고난의 흔적을 함께하며 영적 통기를 경험하고 싶은 것이다. 성지순례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지순례 물론 의미가 있고 좋죠. 하지만 어떤 과거의 그 공생의 흔적을 찾는 것,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성지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 성지가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꼭 우리의 삶의 성지를 만들어주는 어떤 토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성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주님이 지나가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주님이 지나가지 않는 메마른 그냥 광야에 불과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우리의 삶이 성지가 될 때 비로소 성지순례, 물리적인 성지순례도 정말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성지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자, 눈을 감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오늘의 여행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행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고 걸으시고 호흡하시고 대화하셨던 수많은 장면들을 머리에 그릴 수 있다. 사복음서를 참고해도 좋다. 성지 사진을 참고해도 좋다. 그분의 표정과 생각, 환희와 감격, 사랑과 분노, 긍휼과 눈물을 마음에 그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꺼이 허락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성지순례 이상으로 더 깊은 은혜에 잠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God is with us.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이시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란다. 네, PPT를 한번 보시죠. 주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실인지 알고 싶은가?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성. 찬양했는데 감동이 안 와요. 어떤 울컥하는 심정이 안 생겨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꾸며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아닌 우리의 감정으로 자꾸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하게 되는 거죠. 예,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함께 살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심 성경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핵심 목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본성을 이해함으로 그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결심한다. 네. 이름과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다. 자, 본성에서 신성과 인성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 볼 겁니다. 네. 핵심 목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배울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오늘 좀 바쁩니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 단디 드시고 네, 함께 빠르게 갈게요. 네, 처지지 않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울 내용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 그래서 중요성부터 알아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오류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페이지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은 질문이 하나 나오죠. 당신이 알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설교를 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야기하고 다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어쩌면 우리는요,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하거나 어떤 정신병자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을 막아버리든지, 그걸 귀신으로 오해, 왜곡시켜버리고 죽이든지 아마 우리도 똑같이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누군가가 가르치고 그냥 성경에서 말씀에서 본 예수만 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번 강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단은 내려놓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심정으로 이번 강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PPT를 보세요. 공부하는 이유는 그분이 성경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며 메시아 곧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다 동의하시죠? 네. 예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메시아예요.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됩니다.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번입니다. 가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나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예수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요, 헛된 짓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근데 예수는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는 그저 무엇이 됩니까? 이야기 속, 역사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즉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성품, 행적,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주권자 되심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믿는데 예수 알기는 멀리하고 관심 있는 것들만 세상에서 취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릴 위험이 많아요. 근데 예수는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를 아는 거는요, 세상의 관심사들 그 중에 하나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답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잘 알아가라는 거예요. 자, 라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본 사람은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챕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137페이지죠. 137페이지 예수. 자, 그 페이지 읽기 전에 PPT 성경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자,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오죠. 아멘. 요즘 이름이 두 개이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많습니다. 본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도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하. 여자 같았거든요. 그래서 참 싫었어요. 근데 한 찬송가 한 장을 부르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찬송가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화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튼 이름이 두 개이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름이 몇 개였을까요? 네. 지금 성경 찾아봐야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마다 이견이 좀 다르지만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보통 200여 가지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죠.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이름이 많으셨나? 네. 물론 뭐 그 이름 다 여기서 나열하기가 그러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요, 예수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5가지의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번입니다. 가. 자, 첫 번째 이름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137페이지 설명을 읽을게요. 예수란 이름은 탄생 전에 이미 주의 천사를 통해 계시된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여호와라는 이름과 같이 개인적인 성격을 띤 이름이며 익명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에서 유래되었다. 예,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 지저스, 예수입니다. 자, 두 번째 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 130페이지의 설명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답 쓰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이름은 예수와 같이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역의 의미가 더 강한 공적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예수 이퀄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 이퀄 구원자 구세주.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동적으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름 주, 로드, 그렇죠? 주. 자, 주에 대한 설명 137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이 이름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사용된 명칭으로 주님이 교회의 성도의 주인이며 통치자 되는 분임을 강조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PPT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주님, 주라는 거는요, 교회의 주인, 성도의 주인, 교회의 통치자, 성도의 통치자 되는 분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이유는 무엇이냐?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이유 두 번째는요, 반역한 우리를 다시 한번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이유는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 창조하셔서 종으로 불러주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인자입니다. 인자.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인자. 자, 138페이지에 설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흔히 사용하신 이름이었다. 때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단락들에서 사용하셨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이다. 동시에 그가 우리 죄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신격 존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인자란 재림주로서 심판하실 분의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호칭 인자, 동시에 재림주로서 심판하실 분의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 인자. 자, 예수와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실 때, 또 어떤 때는 자신의 겸손과 잠행, 행동을 감추시는 거죠. 즉 영광을 숨기신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그리고 장차 심판과 천국의 단치를 열기 위해 오실 것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사용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 자, 마 가기 전에 자, 성경 한 거 읽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네. 자, 마.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The Son of God. 그래서 The Son of God. 네, 138페이지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삼위 중 제2위의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완전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의 후사와 인간의 대표자로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삼위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완전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주, 네 번째 인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자, 정리가 되셨죠? 세 번째 챕터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38페이지에 있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밑에 보면 작은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성품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께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삼위일체처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 전적으로 완전하며 구별이 있는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되었으나 변화 또는 화합되거나 혼동되지는 않았다. 예, 참 어려운 설명이에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좀 진행해 가면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자, 1. 신성의 정의. 우리 정의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신적 본성을 지니셨다. 로마서 9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예수에 관한 성품이나 그 행적에 관한 주장들은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학자들 간에. 그런데 예수 존재에 관한 주장들 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어요. 즉 특히 예수의 신성에 대한 그 신성은요 공격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언제쯤 좀 심화가 됐냐면 그 르네상스 시대, 즉 르네상스가 발흥된 18세기부터 그런 공격이 굉장히 심해졌죠. 이성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제거해 버렸어요. 복음서 안에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그런 것은요 다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려서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해되는 부분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부분들은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신성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인성만 남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기조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예수의 성품, 감정이 인간의 감정과 똑같아졌어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을 우리와 같다 다르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도 예수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성품과 감정을 근거로 해서 추론할 뿐이라는 거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개념화되어 있고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너무나 확언해버리고 그냥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단정 지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조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요,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정 짓거나 어떠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신성의 증거. 그럼 증거는 무엇이냐? 자,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직접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두 번째. 자, 하나님이시랑 어떻게 아는가? 예수께서는 자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첫 번째 증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 증거.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3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사도나 또한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직접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았다.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경배는 오직 누구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서 경배했다라는 거는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 증거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예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다. 자,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우리 139편 교재 139쪽 9쪽에 그 4번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 창조하신 것,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 등의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죄사함의 권세, 심판에 관한 일을 예수님의 손에 두었다. 예수님은 그의 권세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적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대략적으로 300여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를 들고 있죠. PPT를 보세요. 동정녀 탄생 예언과 성취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의 기적들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에 그 예수님의 기적들의 설명을 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 기적, 스스로 살아나신 기적,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렇죠? 네, 예수님의 기적들,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기 139페이지 설명을 읽겠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는 최종적인 기적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최종적인 가장 확실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에 보면 네 번째에서 신약 성경 8구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게 애매해요. 8구절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요 4번은요 그냥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또 하나님이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구절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못 본 걸로 우리 못 본 걸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성의 필요성, 신성이어야만 있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셔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제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즉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위한 그 필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그래야만 충족이 되는 거예요. 효력 있는 제사다. 그렇죠? 흠이 없는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릴 그 예배, 마지막 제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예수만이 뭐예요? 효력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자, 율법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순종. 자, 140페이지에 그 설명을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율법을 준수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를 전가하신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인간은 이미 파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 행위 언약, 파기했던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했다. 설명을 드렸죠. 이 두 번째 이유가 그 설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아서 영을 따라 행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때문에. 자,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 죄 없음입니다. 죄 없음이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들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죄가 없는 이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 세 번째 이유. 자, 네 번째 이유.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입니다.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 140페이지 그 네 번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적용은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으로서는 부활할 수가 없고 성령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 자,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야, 보혜사가 오셔야 그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본질 속에 있는 두 번째 성품, 성격이죠. 인성입니다. 인성. 자, 인성의 정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한 사람의 인간이었으며 인적인 본성을 가지셨다. 요한 1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를 신화에 등장하는 반신 반인 존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즉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 부인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의 공생애의 삶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서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 분명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의 인성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본인을 가리켜,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인적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인성의 증거입니다. 자타의 호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인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타, 자신과 타인의 호칭이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말씀하심.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주기로 하는도다. 말한 사람인 나를.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한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을 함께 있습니다. PPT 맨 아래에 있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바울이 예수를 향해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자라는 자기호칭을 사용하심. 예수께서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인자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을 취하셨다. 자, 1번 성육신하심. 자, 요한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에서는 예수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때가 참에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요, 성육신, 즉 육신을 입고 나셨다라는 거는요, 인성을 이미 취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인성의 근본 요소인 몸과 이성적 영혼을 가지심. 마태복음 26장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인성의 근본적인 요소.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은 내 몸이다. 몸과 영혼.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다시 또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성적인 영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즉 주님은 인성의 근본 요소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자, 1번 인간으로 성장하셨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똑같이 태어나셨고 똑같이 자라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공생에 살 만큼 33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면서 주님은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인간으로서의 핍절 상태와 고난에 처하셨다. 자,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느냐,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느냐, 이미 그가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3번 만인 공통의 경험을 겪으셨어요. 부연 설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굶주리셨죠. 잠을 못 주무셨죠. 민망해 하시기도 했어요. 목마르셨어요. 땀을 흘리셨습니다. 피곤하셨어요. 근심하고 분노하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인간이셨다. 참 인간이라고 할 때 참은 바로 이 의미예요. 무죄입니다. 무죄. 죄가 없는 인간이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은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인간이셨어요. 자, 예수님이 죄성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함께 교재보다는 PPT를 볼게요. 예, PPT가 좀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자, 1번 동정녀를 통해 출생하셨다. 즉 어떤 인간이 임신하고 출생하는 그런 과정을 뛰어넘으신 거죠. 예, 어떠한 남성이 없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본인 스스로 죄의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과오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으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받으라 하셨지 나도 받을게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자기의 대적자들에게 자신을 죄로 책잡아 보라고 도전하심. 1번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심. 제가 아는 한 분이 이걸 믿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학교 교사였었는데 한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요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죠?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인성이 필요했었나?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인의 형벌. 죄인의 형벌이에요. 자, 141페이지에 거기 설명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필연적으로 형벌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온전한 성취와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PPT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수없는 제사를 드리더라도 자기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왜?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위의 언약을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죄를 지은 것으로 그죠? 인정하고 그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럴 때 그 죄를 예수에게 전가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졌던 형벌도 다 면죄를 받는 거죠. 첫 번째 이유예요. 사람이 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죄인의 형벌. 자, 두 번째, 죄인의 대표입니다. 자, 141페이지 설명을 읽을게요. 구원 사역의 중보자로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며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들이죠. 사망 당할 자가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에 죄인의 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다 담당해야 될, 다 책임질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여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인간.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챕터 3을 우리 세 번째 챕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 정의, 증거, 신성. 정의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은. 예. 증거, 성경의 증거, 또 왜 신성해야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신성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지도 살펴봤어요. 두 번째, 인성도 봤죠. 정의,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증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봤고요. 인성이 필요한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네. 죄의 대표, 죄인의 대표. 그죠? 죄와 형벌. 그죠? 죄와 형벌.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오류들 나와 있어요. 페이지 142페이지인데요. 일단 PPT를 보시면서 설명해 나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오해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유니테리온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자, 신성 자체를 부인했어요. 예. 쉽죠? 예. 유니테리온이라는 어떤 이단이 있었어요.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 가현설이에요. 가현설이 뭘까요? 가짜로 나타난 거죠. 예. 잠깐 나타난 거예요. 예. 잠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나 환상이라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합니다. 자, 세 번째부터 좀 애매모호한데, 자, 아리오스주의입니다. 신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피조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보다도 우월한 피조물이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하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인간보다는 우월하지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그래서 신성을 부분적으로
인간보다 탁월하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닌 거죠. 이단이에요. 자, 아폴리나리아리즘. 예, 발음이 어렵습니다. 아폴리나리아리즘. 이거는 인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요. 자, 몸과 혼은 인간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신이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있습니다. 자, 인격의 당일성을 부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신으로서의 인격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조화롭게 연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 따로, 인성 따로, 신성 따로 그렇게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 더 나아가서 신인 합일 주장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즉 인간 역시 예수와 같이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뭐 돌을 닦으면은 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예.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도 이단이 됩니다. 자, 유티커스파. 자, 인성이 신성에 흡수됐다. 자,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이제 교주들이 많이 주장하는 주장들이죠. 네. 자기의 원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신성이 자기에게 흡수된 거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된 겁니까? 메시아가 된 거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뭐 이만이든 뭐든 다 이단. 지금 팽배해 있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 챕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칼케톤 회의와 신조 부분인데 우리 143페이지 네모 박스를 우리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 설명할 건 없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주후 451년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당시의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칼케돈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진리를 재확인한 유명한 칼케톤 신조는 아래와 같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참 사람이시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완전하시다. 중략, 그는 서로 혼합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으며 나눌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두 본성은 결합을 통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 그 속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두 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함께 존재하며 두 인격으로 분할되거나 나누지 않는다. 그분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게 신조예요. 사도신경하고 비슷한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 칼케돈 회의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소개된 건데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 때문에 이제 회의가 소집이 되면서 이제 회의의 결론이 항상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맞췄는데 칼케돈 신조가 바로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어떤 기도문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세요. 자, 인격의 통일성 가입니다. 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위격적 연합. 위격적 연합이에요. 자, 위격. 자, 여기서는 신성과 이성에 대한 거예요. 위격은. 그래서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1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죠. 2번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자, 완전한 신성이라는 말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계신 본성과 속성, 완벽한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완벽한 일치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과 그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3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자, 인간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혼합, 변화, 분열, 분리 없이 함께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합이 안 돼요. 이게 인성이었나 신성이었나 그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신성과 인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변화시키지 인성이 신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변질시키지 않고 신성이 인성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인간이야 신이야. 분열하지 않아요. 분리도 안 돼요. 분리도 안 해요. 이건 하나님, 이건 인성, 이건 신성이구나, 이건 인성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아주 하모니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존재한다. 즉 완벽한 상호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5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나 서로 구분되어 각각 그 속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결합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각각 확실하게 그 속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삼위일체의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구분은 되는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성과 인성이 예수의 성육신 속에 그대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피곤하심, 눈물을 흘리심. 그러나 동시에 꿰뚫어 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는 생명의 창조, 신성이죠. 완벽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6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한다. 그죠? 예수라는 한 인격에, 예수라는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적용입니다. 적용. 자, 적용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도 아니에요. 인성 때문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인성과 그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신성, 그 인성과 신성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경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같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 자체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찬양과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과 감사를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 당연히 드려야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자, 5번째 챕터를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위격적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그죠?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었다. 근데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시키지도 않고 영향 주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고 분리도 없이 함께 존재한다. 설명드렸죠? 각 속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한다. 자, 4번 적용. 자, 균형. 자, 인성과 신성, 찬양과 감사 설명을 드렸어요. 자,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자, 보면은 V자예요. V자. 자, 낮아지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시는 거죠. 네, 주식처럼 보이시면 안 됩니다. 네.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거예요. 이걸 좀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비하입니다. 비하. 자, 설명 읽겠습니다. PPT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처하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속하려 하는 자기 낮추심의 상태이다. 즉 비하가 먼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하시는 비하.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게 비하라는 거예요. 자, 1번. 성육신은 제2위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말한다. 이해가 되시죠? 2번.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비하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 3번.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기 비하의 극치이다. 극치이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집도 절도 없이, 우리말로 하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시다가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자기 비하의 극치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도 비하예요. 자, 그리스도는 전생애 동안 고난받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요.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는데, 주인인 분이 오셨는데 주인을 웰컴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고난, 전생애 동안 고난이에요. 2번,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고난받으셨다. 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바로 이 증거죠. 영혼과 육체, 그죠? 영혼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정말 변하듯이 그런 육체적인 어떤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3번. 그리스도는 시험 당하심으로 고난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당하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오직 인간을 괴롭게 하는 시험과 유혹에 직접 참여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기 위해서, 즉 체험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체휼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 비하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함께 있습니다. 그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비하. 자, 비하의 아주 클라이막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음이었다. 맞죠? 죄는 누구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함이었다. 당연한 거죠. 로마서 5장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3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죄악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부과하셨다. 즉 행위 언약을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성취하게 만들었을까요?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4번.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가 그만큼 중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이 그만큼의 어떤 무게감이 있는 거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신명기 21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밤새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내려버리라는 거죠. 그만큼 십자가형은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아주 더러운 형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실 정도로. 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사.
이제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최저점까지. 자,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형벌이에요. 자, 2번,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음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읽었죠?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이라.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음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어요. 무덤에다가 매장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장사 최저점입니다. 자, 이제 반전이죠. 자,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 승귀, 비하와 승귀입니다. 자, 승귀에 대한 설명 읽겠습니다. PPT 보세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신 다음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뜻한다. 자, 1번 그리스도의 부활. 자, 밑에 괄호 1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대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2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셨다. 그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이 죽음을 거스르신 거죠.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거예요. 3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다.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확증한 거예요. 로마서 1장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자, 4번 그리스도는 영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지만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네. 왜죠? 영화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 5번.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근거.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자, 6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 진리가 되었다. 그죠?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진리가 되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바울이 명백하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부활,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진리, 부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 자, 하나님 사실일당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자, 1번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어떤 승천입니까? 가시적인 승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떠한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몇 명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500명의 제자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증언하죠. 즉 가시적인 거였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가시적인 승천입니다. 자, 2번 그리스도의 승천 이유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 승천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요, 거처를 마련하시고 어떻게 하죠?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3.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승천하셔서 어디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귀 점점 높아지죠. 자, 1번 그리스도께서는 성경과 예수 자신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예언이에요. 또 베드로는요, 자신의 설교에서 성경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시키셔가지고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실 때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기록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주님이 직접 예언하셨죠. 영광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언이에요. 성경과 예수 자신의 예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2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교회와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받으시고 그의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셨음을 가리킨다. 제2 위격인 성자 하나님의 어떤 위치를 회복한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써.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3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한 것처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고 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4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성령을 파송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는 성령을 파송하시죠. 보혜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 증언하려고 애쓰지 마라. 성령이 증거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셨고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승귀의 아주 최종적인 어떠한 단계죠. 승귀의 최종적인 단계, 재림.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너희가 본 대로 어떻게 오실 거다. 가시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2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피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비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이루어집니다. 3번,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어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각각의 행한 대로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나서 어떤 걸 받습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재림은요, 계시의 완전한 성취이자 동시에
구속사역의 완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PPT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페이지 148페이지 오면 그 익투스 해가지고 박스가 나오죠. 혹시 도로 달리시다가 보면 어떤 차량 후면 창문에 혹은 뒤 트렁크 그죠? 엣지 부분에 요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 글씨 써져 있는 그 마크를 붙인 차량들을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건요, 무슨 표시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근데 이게 익투스라는, 읽으면 익투스인데, 이 익투스가 헬라어의 그 약자예요. 약어예요. 각각의 단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인데, 이 익투스를 해석하면은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 모양이 된 거예요. 네, 물고기 모양.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를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는 어떤 표식으로서 사용했다라고 해요.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아주 거셀 때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물고기 그림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식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물고기의 익투스를 풀었으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자, 익투스의 익은 예수스, 즉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토스, 이게 익이 되는 거예요. 익투스의 익이 되는 거죠.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익투스, 익투스, 데오스까지구나. 익투, 이게 데오까지 하나님. 그리고 익투스, 휘오스, 자, 휘오스 아들이고, 소테리아스, 구세주.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의 어떠한 표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적용. 자, 비하 승귀, 이해가 되시죠? 비하 승귀. 비하는, 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출생, 성육신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거. 비하. 자, 높아지심, 승기는 뭐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비하와 승귀. 네, 이해가 되신 줄 알고, 네. 자, 이제 교리와 함께 살기 챕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강의에 배웠던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한번 리마인딩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쓰시면 되십니다. 네, 이로써 12강 마쳤고요. 또 교리와 함께, 교리 이야기 첫 번째 학기의 모든 강의를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책거리 해야 되는데 책거리 할 수는 없고, 코로나 2.5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돼서 다시 또 비대면이 됐죠.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조심하시고 또 긴장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꼭 마스크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한 학기 어땠는지 피드백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유익하시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겠지만 12주의 과정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시고 애써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간의
긴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운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배운 만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강화돼서 또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또 삶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2.5단계에서 또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